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나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대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함께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비전이 선명한 인생도 있고 아직 분명하지 못하지만 이 길이 분명하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전에 대하여 모르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시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나갈 때 너무 공부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의 많은 질문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성공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하여 지금 현대의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매와 만나, 또 사랑스러운 형제와 만나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삶 속에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은 이런 고민 앞에 자신을 체념합니다.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은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비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든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비전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나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정말 멋진 남자가 나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멋진 여자가 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스펙을, 자신의 외모를, 그리고 자신이 갖추어 나가는 그 조건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비전으로 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어지는 그 비전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성공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가정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비전에 대하여 목말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비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그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비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결정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에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점점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비전은 회복, 번영, 부흥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지, 정, 의 가운데 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것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혼란 중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회복은 다시 공동체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민족과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연합한 몇 명의 형제들이 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저는 오늘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한 귀한 이 시스템과 또 이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소리 안 들어가면서 그냥 원하는 시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마음껏 해먹고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약 3, 4개월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3, 4개월 동안 그 힘겨운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리고 그렇게 편리함이 없는 그 시대에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타든지 마차를 타고 아마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 4개월 동안 텐트에서 자면서 계속해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그 힘든 육체,
그 피곤한 육체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비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것이 비전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적어도 4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해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마침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러나 여행은 고된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 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비전을 향해 달려가니까, 내가 비전을 향해 내 인생을 결정했으니까 나에겐 어떤 슬픔도 없을 거야. 나에게는 어떤 안 좋은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나에겐 항상 좋은 일만, 나에겐 항상 기쁨만, 항상 행복할 거야.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사님 또 몇몇 리더십과 함께 깊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세팅하고 악기 나르고 다시 예배 끝나자마자 악기 다 풀어다 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교회로 출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저희가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카페 교회로 저희가 허락을 받았죠. 제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누군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장소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와보니까 이 근처에 고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카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이끌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장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CCM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초청하고 모든 세대를 초청하고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페스티벌이에요. 영어로 진행되지만 또 한글로 자막을
하든지 통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가야금도 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올 수 있어요. 랩도 해요. 여러분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있는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로 여러분 이번 8월 첫째 주의 CCM을 여러분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금식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기도의 릴레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꼭 외국인만을 위한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세대를 초청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하나의 이 징검다리가 이 CCM이 될 것입니다. 열정은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한 3개월에서 4개월의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쉬게 되죠. 보통 한 4일 정도를 쉽니다. 왜냐하면 그 여독이 있고 그리고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4일을 쉽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을 쉬고 4일째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느헤미야는 그런데 밤에 일어나요. 비전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도착해서도 그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여 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가 3일째 밤에 일어납니다. 잠들지 못하게 하는 열정의 사람은요, 잠에서 깨어나고 또 잠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잠을 깹니까? 그냥 지칠 정도로 자서? 배고파서 잠 깨요? 그냥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잠을 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잠들고 잠이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잠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잠이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저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잠잤어요. 깨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또 자고 또 깨서 자고 기도하면서 자고 기도하면서 깨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무엇으로 잠들고 무엇으로 잠이 깨는가. 느헤미야는 비전으로 잠들고 비전으로 잠이 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몇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비전,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밤에 그 무너진 성벽을 전체를 돌아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삶의 방향이 결정된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서 결정된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방향을 결정했으면 그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서영이가 호주에서 한 달 정도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캠퍼스 정도 나와라. 그날 성경도 읽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여기 지하철만 40분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1시간 걸쳐서 오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대답을 예 다른 대답을 안 하더라. 그리고서 너 전도 해본 적 있니? 일생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설은 이국 땅이죠. 뭐 10살 때 호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계산하고, 우리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가고 싶은 데 없대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그래도 한국에 와서 그런 거 별로 없대요. 뭐 쇼핑은 좀 했냐? 예전에 엄마랑 왔을 때 한번 옷 샀는데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없대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할 일들을 정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그죠? 심플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예스로 대답했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만날 사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볼 책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봐야 될 영화도 너무 많고 봐야 될 연극도 많고 여러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킹덤 라이프는 심플 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정하세요. 조금 작은 것부터 조정하세요. 그리고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비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를 남겨놓으세요.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해 놓으세요. 그런 인생의 에너지와 그런 물질을
여러분 좀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떼어서 구별하세요. 이 열정은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열정입니다. 동서남북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 도비야, 서쪽에는 아스돗 족속, 남쪽에는 아라비아 족속 게셈, 북쪽에는 사마리아 족속 산발랏. 이들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 다 방해하는 세력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을 동서남북에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악한 세력은 더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뜨거운 열정 속에 악한 세력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면 그냥 웬만한 비전이 아니어지잖아요. 모든 민족이잖아요. 5대양 6대주, 모든 세대잖아요. 모든 영역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이 6대주에서 다 왔어요. 우리 공동체에 다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르네가 찬양팀에 서요. 네? 미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찬양팀을 오늘부터 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위해 기도하고 그 비전 내가 줬는데 내가 이루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비전에 우리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받고 거기에서 멈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와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사는 건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그냥 행복하기 위해 사는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비전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비전이고 그거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그 마음에 주셨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어떻게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꿈을 이루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대학교 졸업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시험에 패스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학비로 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그 스펙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해 여러분, 우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세요. 성경 보다 가세요. 와서 걸레질 한번 하고 가세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잠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비전도 갖고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기도 어렵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여 나아가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충성된 태도,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충성됨과 진정성입니다. 진정성과 충성됨입니다. 피델리티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 인테그리티, 진정성입니다. 피델리티, 충성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전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풍선을 잡고 발이 둥둥 떠서 사는 그런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이 땅에 꼿꼿이 대고 이 땅에서 대장부의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삶이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태도의 문제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을 위한 귀한 통로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던 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냥 누리던 대로,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대로,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틀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변화하게 되고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하나님과 리더십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의 왕실 부대, 정예 부대였던 임모탈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300의 스파르탄과의 전쟁에 페르시아의 그 군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스파르탄! 근데 그 마지막 그 스파르타와 함께 붙었던 부대가 바로 임모탈이라는 부대예요. 실제 존재했던 부대고 그 부대가 왕실 정예 부대. 실제로 페르시아의 많은 정복에 그리고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잠재웠던 부대가 바로 임모탈이라는 부대. 그 부대가 느헤미야 일행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 도달한 거예요. 왕의 권위가 느헤미야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왕실 부대가 호위했다는 건 뭐예요? 왕의 권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손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조서를 내밀면 왕 앞에 성국과 같아요. 그 조서가 말하는 대로 그 주변의 총독들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느헤미야에게 위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성취될 수 없었거든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52일 만에 수백 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보입니다. 또한 충성된 태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얻게 돼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번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날부터 작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지속적인 기도를 해 나아갔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동시에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왕실의 업무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얻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타게 돼요.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속된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준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로 충성되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왕실 정예 부대를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왕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왕의 은혜를 얻으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대로 왕이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 시간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얼마나 큰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도 느헤미야가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것 다 결정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왕실 정예 부대까지 페르시아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진정성 있고 충성된 그 태도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타이밍, 여러분이 직장을 옮겨야 할 타이밍,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타이밍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비전, 열정, 그리고 태도. 비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열정은 우리로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되도록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충성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비전을 이루기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